있는 말씀, 엎드린 한나와 잠자는 엘리, 이제 두 인물을 함께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될 믿음의 주제를 함께 생각하며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시작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가올 새해를 생각하면서 설레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느끼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루지 못한 많은 것들이 아쉽기도 하고 이제 이러한 많은 것들이 교차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많은 것들이 교차함 속에 분주하고 들뜨기 쉬울 수 있는 이 연말의 때, 오늘 말씀 앞에 차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신실한 삶을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두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하며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접어드는 혼란한 시기, 그때의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 그리고 참된 선지자로 쓰임받은 사무엘의 탄생을 시작으로서 사무엘상 내용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 사무엘 출현 정도만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무엘상 시작 부분에 사무엘의 어떤 이런 비와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정도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란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험난한 세월과 눈물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모든 어려움들을 감내해야 했던, 인내해야 됐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여인과 사사시대의 말기에 이 혼란함 속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해 있는, 그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신실하지 못하며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제사장 엘리와의 영적 상태를 비교하면서 대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장은 바로 이런 대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와 하나님 앞에 어두운 자를 정확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대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서 어떠한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 언제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단락으로 함께 생각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난 앞에 엎드렸던 기도와 영적 잠에 빠진 무감각을 비교하며 생각합니다. 사무엘상은 한 여인의 아픔으로써 그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결혼했으나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불행의 주제였으며 그 모든 고통을 오직 여인이 홀로 감당해야만 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대였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한나가 다 홀로 겪어야만 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였지만 그 사랑함으로써 도무지 이 상처와 어려움과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때에 결국 엘가나는 아이를 얻기 위하여서 브닌나라는 새 아내를 얻습니다. 그 여인에게 곧바로 아이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를 지켜보는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알 것이나 아이가 없는 이 서로, 그래서 다른 여인을 통하여서 아이를 얻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한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주제이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해보신 분 없으시죠? 경험해보지 못한 주제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우리가 동일하게 겪지 않았으니 다 알 수 없겠다 싶을지 몰라도 한나가 얼마나 절망적일지,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와 돌덩이가 여러 개 쌓여 있을지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에 어렵지 않게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나는 그 괴로운 마음을 안고서 누구 앞에 엎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상한 마음을 두고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간구하는 한나의 모습.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한 일들, 감사와 기쁨의 주제들만 가득하지 않으실 겁니다.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상처와 고통의 어떤 상황들도 있고, 수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삶의 주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한나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가지고서 마음이 괴로운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던 한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며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한나를 보면서도 백성을 돌아보고 돌봄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할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성전에서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한나의 괴로움을 지켜보면서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힘없는 여성은 하나님 앞에 도무지 감내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영적 지도자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분별력 없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엎드려져 있습니다. 엎드린 것, 외형적으로 이 엎드린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지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엎드려져 있는지 한나와 엘리는 너무나도 큰 비교점, 대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한나와 엎드려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엘리. 여러분, 이 사실이 이후로 이어지는 사건들 속에서 한나와 엘리의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신앙으로 양육한 자녀와 방종으로 무너진 자녀를 우리가 함께 비교하며 생각해 봅니다. 한나와 제사장 엘리의 삶의 태도는 자기 자신의 개인의 문제 정도로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세는 그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자녀 세대의 삶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한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려서 사무엘이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얻게 됩니다. 한나는 이 아이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고서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아이를 맡겨서 오랜 세월 신앙의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다. 금이야 옥이야 집에서 애지중지 키워도 모자를 파네. 그렇게 긴 세월 마음과 고통 속에 하나님 신 응답으로 받은 아이지만은 그렇게 그 아이를 가까이 두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지만 한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하나님 마음에 존귀한 자녀로서 자라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의 서운한 결단 그대로 하나님 성전에 맡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도록 이 일을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는 부모님의 사랑이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성전에 맡겼다고 해서 한나가 어머니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읽으신 대로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아이 사무엘을 만나러 한나가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시절에 한나가 아이를 만나러 가면서 준비했던 것, 매년마다 작은 겉옷을 준비하여서 아이에게 갔다라는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같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당시 사람들이 많은 옷을 가지고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에 겉옷 한 벌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아이를 위하여서 작은 겉옷을 준비하였다라는 이 말은 한나가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이 구절 한 부분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평생에 옷 한두 벌 가지고 생활했던 그 환경 속에 아이를 위하여 매년마다 자라나는 아이가 부족하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겉옷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한나의 그 마음. 여러분, 그 시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때이지만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 속에 그렇게 극진히 아이를 위하였던 어머니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대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돌보아 주시고 키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신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성전에 맡겼다고 해서 절대로 등을 돌려서 모른 체 하거나 등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어머니로서 마음과 정을 나누고 아이의 필요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함께 생활하진 않지만 항상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였던 한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대 인물을 좀 생각해 봅시다. 제사장 엘리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이 아들들이 얼마나 유명한지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통해 많이 들었습니다. 행실이 나쁘기로 성경에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 1등, 2등 다투면 부족할 정도로 단연 최상위권 위에 있는 그러한 이름들이 홈니와 비나스일 겁니다. 백성들이 제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 엘리가 제사장이었으니 그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몰래 빼돌려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너무나도 악랄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은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한번 선을 넘어봤을 때 별 문제 없네 싶으면은 더 나쁜 방향으로서 그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죄의 특성인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오만한지 하나님의 재물을 빼돌린 것들로도 모자라 오늘 말씀해 보니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강제로 간음하고 동침하는 이러한 죄까지 범하였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의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오만하고 방종했으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신의 본분을 수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고집스럽게 어리광 부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잘 몰라가지고 자기 만족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다 이루고 가르쳐도 응석 부리고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니까요. 어리니까요. 잘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보십시오. 몰랐다고 말할 만한 일입니까? 그럴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죄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짧게 작은 선을 넘었더니 더 큰 선을 넘어들려고 그렇게 해서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인간의 죄악의 단면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 대제사장은 과연 자신의 자녀들을 보면서 자식들을 보면서 어떤 역할을 해야만 했을까요? 엄히 꾸짖어야죠. 철저하게 바르게 가르쳐야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일에 대해서 무겁게 다뤄야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의 태도를 보십시오. 신기할 정도로 미온적입니다. 엘리가 범죄한 아들들에게 했던 말들을 살펴봅니다.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다 이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아들들의 타락의 원인을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둘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상당 부분 아버지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낮은 겸손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런 자세를 가졌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영적으로 훈육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막에 나와서 일하면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 그 정도만 그렇게 해주면 된다. 아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해. 아이 또 그랬네.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 다음부터 그러지 말해. 이런 식이었던 것이죠. 한이 많이 한 말들만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힘들게 얻어 내 품에 두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을 과감하게 성전에 보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했던 한나와 영적 지도자이면서 아들들에게 하나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제사장 엘리의 모습, 마치 빛과 어둠처럼 같은 시대에 정확하게 대조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자라난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그 어지러웠던 이스라엘 사회를 수습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이스라엘에 뿌리 내리고 그 왕위를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이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일에 사무엘이 귀한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복되게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엘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에 엘리 역시도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불행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누렸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더니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한나가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 5을 낳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온 몸과 마음, 삶의 자리에서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랜 세월 눈물과 고통을 씻은 듯이 말끔하게 지워주시고 더 나은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위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을 저버렸던 모습에 그 가문이 철저하게 몰락하고 심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말씀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 오늘 말씀 3번째 단락입니다. 한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째 단락 같이 읽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믿음의 태도.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믿음의 태도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원했던 아이를 얻고서도 인간적인 어떤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훈련을 지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했던 한나와 그 부모의 사랑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무엘. 여러분, 반면 엘리는 어떻습니까? 영적 지도자라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가정과 민족의 영적인 위기를 방치하다가 결국에는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가 하나님 몰랐습니까? 하나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제사장으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은혜를 알고 경험했기에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지 않은 것이 엘리가 범한 가장 결정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후, 다시 말해 간절하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이유가 사실은 신앙적으로 가장 위험할 수도 있는 깨어 있어야 되는 순간임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종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라고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응답받으면은, 은혜를 경험하면은,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이 이유가 어찌 보면 가장 깨어 있어야 될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받은 은혜를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삶, 나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해결사, 우리가 필요한 도구, 이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평안할 때도 곤고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기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와 엘리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자리, 그것을 기회로 삼지 못했던 그러한 엘리의 모습과 한나의 신실한 모습으로 대비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탄식했던 한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들을 얻고 그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복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한나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정도 정행, 바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엘리 역시도 어찌 보면 그런 길을 걷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있지만, 입으로서 이야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실천하지 않은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엘리 자신도 곁길로 가게 되고 자기의 아들들도 거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삐뚤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도록 바른 길을 엘리가 잡아줘야죠.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안다라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지만 하니 마니한 말들만 반복하면서 잘못된 길로 다른 이들이 가도록 방조하고 있는 것이 엘리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도록 마음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자리에서건 철저히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될 자리를 떠올려 봅니다. 가장 먼저는 가정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리는 반드시 가정이어야 합니다.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경험을 가지는 것, 우리 주일 예배 이 시간만 한정해 봅시다.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나머지 167시간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웃고 울고 괴롭고 힘들고 행복하고 즐거운 많은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런 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입니다. 누구랑 비교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 잘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 여러분, 다른 어떤 교회나 다른 어떤 성도 누구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가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 교회와 더 큰 어떤 교회를 비교하면서 그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사역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비교하는 순간에 비교를 말씀하시는 그분도 또 다른 누군가의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비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기준을 확인할 때는 어디서 뭔가 잘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람의 모습을 두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말씀을 통해 비교하고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실한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특정인 인물과 교회와 어떤 가정들을 비교한다면요, 그러면 지금의 내 모습과 훨씬 어떤 어려운 못한 환경에 있는 누군가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만족을 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신실함, 그것을 가지고서 나 스스로 만족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나 스스로 이뤄가는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신실함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 말씀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한 15명, 17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이제 다 주일마다 매주 꾸준히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일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왔다리 갔다리. 그런데 여러분,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믿는 가정에서 오는 자녀가 몇 명 있을까요? 2명입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다 육신의 부모님이 있지만 영적인 부모님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중고등부는 인원이 더 적습니다. 7명입니다. 사춘기 청소년 아이들 지도하는 거 쉽지가 않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돌보고 양육하고 이끌어주는 영적인 부모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면 갈수록 교회 학교 교사들이 줄어들어갑니다. 굳이 내 자녀도 아닌데, 힘들고 어려운데, 나 말고 할 사람 많은데 굳이 내가, 이런 생각들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질문 드려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남입니까? 남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입니다. 비록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보석 같은, 보물 같은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자라가는 일에 신실한 영적 부모들이 필요한데, 가면 갈수록 이러한 일들을 세워가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워져 갑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마다 쇠퇴하고 힘을 잃어서 교회 건물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져 갑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원인은 믿음의 자녀 세대들을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세우지 않은 결과, 나중 문제로 미뤄놨던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란 것이죠. 나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 나 아니어도 어디서 잘 배우겠지, 이런 생각에 나중 문제로 넘겨놨더니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점심 때 노예 목사님들과 이제 점심 식사를 하면서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선배 목사님이 한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건물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한 20, 30년 전에는 500명도 넘었던 교회인데 지금 어르신들 한 20분, 30분 정도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한눈에 봐도 그 규모가 얼마나 컸을지 제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고 또 낡은 어떤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1월 달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원 정책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제안 드렸던 것은 이거예요. 지금 딱 이 인원 구조로서 우리 교회 10년 뒤의 인원 구성을 제가 지표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흔히 말하는 자녀 세대라고 말할, 청년 세대라고 말할, 30, 40 젊은이 세대라고 말할
비율이 15%도 안 됩니다. 여러분, 청빙에 온 담임 목사가 젊으면 자연스럽게 젊은 세대가 부흥합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납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창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에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순간을 인내하고 기꺼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보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이 일 가운데 대구 성일교회는 미래와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도록 여러분에게 은혜를 먼저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받은 은혜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고 연약한 자를 돌보아주는 것으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 순간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이 언제입니까? 성탄절 지나고 바로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의 기쁨,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주제만 바라보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이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기꺼이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실한 길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신실한 믿음의 선대 부모 한 사람의 헌신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역사가 이스라엘 그 어두웠던 시대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사무엘상의 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지나간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이후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자. 그래서 시대의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보다 하나님을 위해 신실한 삶을 감당할 때에 우리 자신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자녀 세대들도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자리에 흘러보내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다짐하며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습니다. 주님, 꿈꿀 수 없는 이 땅의 수많은 상처들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대구 성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